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 또한 따뜻한 날 주셔서 또 주님께 예배드리고 이렇게 함께 모여서 말씀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을 섬기고 또한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약 성경을 시작하는데 지난주에는 저희가 최후의 만찬 우리 그림을 보았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태어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매년 숫자를 셀 때 BC, AD 이렇게 나누잖아요. 기원전, 기원후 이렇게 나누는데 그 중간 기점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점으로 기원전, BC, AD 이렇게 나눕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에 수태고지라고 이제 그런 일들이 있는데 이제 수태고지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태어날 거다라고 예고한 사건이에요. 1번 보시면 제가 표를 하나 놨는데 표에 보시면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족보. 자 보세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음에 누구죠? 야곱의 아들이 12명이었는데 그 중에 누구의 자손이죠? 예수님께서? 저랑 종씨입니다. 유다. 네, 유다예요. 4번 유다입니다. 유다가 있었는데 유다가 또 다말과의 그런 일로 인해서 이제 베레스가 나왔고 헤스론, 람, 암미나답, 나손, 살몬. 살몬의 아들이 누군지 아세요 혹시? 살몬의 아들이 누구냐면 성경책에도 나옵니다. 기업 물을 자 어떤 여인이 모압 여인이 어머니와 함께 떠나서 남편은 죽었고 여기서 정착하자 했더니 나는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루세 남편 누구죠? 보아스. 예. 보아스 그리고 오벳 2세의 아들 다윗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대라고 해서 두 번째 줄 가시면 이제 다윗부터 시작돼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유다로 이제 계승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비야, 아사, 여호사밧 왕들이 쭉 나오다가 정말 착하고 좋았던 왕 히스기야, 아들 정말 악하고 나빴던 왕 므낫세입니다. 므낫세 그리고 아몬, 요시야 그리고 3대가 여고냐 그 다음에 스알디알, 스룹바벨, 아비훗, 엘리야김, 아소르, 사독, 아킴, 엘리웃, 엘리야살, 맏단 또 야곱이 나오고 야곱의 아들 요셉이 나오고 요셉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게 이제 마태복음에 나타난 족보고요. 누가복음에도 족보가 나와요. 누가복음은 거꾸로 나옵니다. 거꾸로 나오는데 대수가 달라요. 마태복음은 42대고 누가복음은 56대인가 그래요. 이게 기록상으로 빠진 사람이 있고 더해진 사람이 있고 그리고 마태복음은 왕들을 다 나열하지 않았지만 누가복음은 왕들을 다 나열하고 그 차이가 좀 있어요. 그거는 뭐 이제 신학적으로 분석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것들은 조금 뭐 나중에 시간 되면 함께 나누고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족보와 누가복음의 족보는 조금 다르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수태고지는 아기를 가질 것을 알린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마리아가 처녀였잖아요. 처녀였고 이제 그 요셉과 혼인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하려고 하다가 아기가 생길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누가 전해줬죠? 천사 누구? 가브리엘입니다. 그래서 엘이 붙은 것은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엘리샤다이, 엘로힘. 그래서 가브리엘, 미가엘, 엘은 천사를 이야기하고 퍼 있죠. 퍼는 사탄을 말해요. 그래서 루시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어서 그리고 가브리엘은 천사.
라고 이렇게 아시면 되고, 그런데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마리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무런 관계도 하지 않았고 남자를 몰랐고 이제 혼인해야지 하고 있는데 갑자기 천사가 와서 너 이제 애 낳을 거다? 임신했어? 라고 하면 아니야. 말이 안 되죠. 너무 놀라지 않았겠어요? 너무 기겁하겠죠. 그런데 마리아가 이런 반응을 했답니다. 3번 보세요. 누가복음 1장 23절인데요. 읽어볼까요?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런 말씀을 했단 말이죠. 우리가 지금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BC 1세기 기원전 1세기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러면 예전부터 전해져 내려오던 이야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할머니가 겪었던 그런 이야기, 또 저의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대대로 내려왔던 우리 이스라엘 역사의 이야기를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딘가에 글이 남아있단 말이죠. 왜 남아있냐면 누군가 모세오경이라는 걸 계속 썼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이야기가 전승됐을 거 아니에요. 구약의 이야기는 뭐냐면 이 땅에 예수라는 사람이 올 거야, 구원자가 올 거야 라는 이야기가 반복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에브라다야 뭐 계속 나오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올 거야 라는 걸 마리아도 요셉도 알고는 있어요. 근데 왜냐면 맨날 이야기는 하는 거예요. 부모님 맨날 이야기하거든요. 명절 때도 계속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어렸을 때도 계속 그런 이야기를 듣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와 이스라엘 역사를 알고 있었던 중에 마리아가 수태고지를 들었을 때 놀랍기도 하였지만 그녀는 알았어요. 아, 예수님이 올 건데 선택받은 사람이 나야? 그러면 나는 주의 여종이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질 걸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저는 싫어요, 저는 아닙니다 라고 했으면 어떻게 될지 몰랐겠죠. 그런데 마리아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셉도 알고 있었단 말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다윗의 주 자손으로 우리도 뭐 안동 김씨다, 뭐 안동 권씨다, 뭐 전주 이씨다, 그러면 굉장히 그 대대로 이런 그 뼈대가 있는 가문이잖아요. 요셉 가문은 다윗 가문이에요. 다윗 가문이면 그 이야기를 알고 있어요. 근데 내가 아직 혼인을 안 했던 내 아내가 임신을 했단 말이야? 어떻게 된 상황이야? 아, 그래? 그러면 그건가 보다. 알았던 거죠. 믿었던 거죠. 그래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셉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아내를 보호해야 해요. 왜냐면 유대교의 전통에 따르면 처녀가 아이를 가지면 죽는 거예요. 돌 맞아 죽어야 되는 건데 요셉은 그제부터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내 아내를 지키는 일인 거예요. 이 지키는 일을 계속 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키고 살다가 그런데 피할 수 없는 일이 있었네. 호적하러 가야 돼. 이거는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남편의 입장으로 생각해보면 배가 이만큼 나왔는데 이 아내를 데리고 걸어서 산 넘고 물 건너 어딘가에 가야 된단 말이에요. 저 멀리 가야 된단 말이죠. 근데 그거 숨기고 제 생각에는 낮에는 못 걸어갔을 수도 있어요. 밤마다 막 하다가 결국에 밤 늦게 도착해서 도착한 데가 갔더니 숙박이 없어요. 근데 뭐 좁은 땅에서 모르잖아요. 내가 숙박을 했는데 야 저기에 처녀 왔어. 임신했다며?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도 늦게 밤에 늦게 갔는데 숙소가 없어. 그러니까 결국에는 마국간에 갔고 거기서 태어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는 굉장히 끈끈했던 뭔가가 있었던 사랑하는 그런 부부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족보를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또 역대기에 보면 처음에 시작이 아담 때부터 아브라함 전까지 나오는 또 족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족보와 이 족보가 합쳐지면 그 아담 때부터 예수님의 족보가 쭉 기록되게 됩니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뒤에 그림 하나 볼까요?
이거는 이제 수태고지라는 그림이고요. 왼쪽에 날개 달린 사람이 천사예요. 가브리엘이고 오른쪽에는 마리아예요. 마리아고요. 이 그림을 누가 그렸냐면 프라 안젤리코라는 사람이에요. 프라 안젤리코 이탈리아 사람이고 14세기 15세기 사람이에요. 14세기 15세기 유럽에 엄청난 그 물결이 한번 있었어요. 네 글자 뭔지 아세요? 한강 르네상스가 아니라 진짜 르네상스 시대였거든요. 그때 르네상스 시대에 활동했던 화가입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이탈리아 메디치 가문의 그 엄청난 후원으로 인해서 르네상스가 이제 발현되게 되어 있는데요. 이 그림은 1437년에서 1446년에 그렸대요. 9년 동안 그린 그림이에요. 그리고 이 그림은 피렌체에 있습니다. 피렌체 산마르코 수도원에 벽에 걸려 있어요. 네. 우리 나중에 피렌체 가요, 같이. 피렌체 가서 우리 이 그림을 봐야 됩니다. 보시면 뭐 그림을 잘 그렸다는 무조건 당연히 그랬을 거고 왼쪽에 있는 천사 한번 보시겠어요? 성화 보시면 이 얼굴 뒤에 동그란 쟁반 있잖아요. 이게 후광인데 신성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이거 있는 사람은 중요한 사람이에요. 후광 있는 사람은 빛이 나는 사람으로서 아무나 후광이 있는 게 아니라 성경 인물과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만 후광이 이렇게 비춰지거든요. 가브리엘과 마리아 둘 다 이렇게 후광이 이렇게 비춰져 있죠. 마리아 같은 경우에는 천주교, 그러니까 가톨릭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우리 개신교에서는 그냥 예수님의 엄마, 육체의 엄마로 그냥 어머니로 생각하지만 섬기는 대상이에요. 천사부터 좀 볼게요. 천사 팔을 좀 보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천사 얼굴이 어때요? 곱상하죠. 눈이 배만 쳐다보는. 그죠? 부드러워 보이지 않으세요? 원래 성화에서 천사 가브리엘은 굉장히 명령하는 사람으로서 강한 모습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가브리엘을 이렇게 무릎 꿇는 것처럼 숙여서 그린 그림은 거의 없어요. 빳빳하게 서서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가르치는 사람. 너 임신했어. 이렇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가브리엘은 대언하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라 수구릴 필요가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가브리엘은 보통 천사를 그림 그릴 때는 이렇게 하늘에 떠 있거나 꼿꼿하게 서 있거나 근엄한 표정인데 이 프라 안젤리코라는 사람은 이렇게 조금 이렇게 그러니까 좀 조심스럽게 좀 부드럽게 이렇게 그렸어요. 기존의 명령은 너 임신했어 이거지만 여기서 그린 이 천사는 옷도 좀 핑크색이잖아요. 이렇게 부드럽게 그런 표정으로 조심스럽게 마리아야 있잖아. 내가 하나님 명령을 들고 왔는데 너 지금 임신했어. 이런 이야기를 지금 전하고 있는 것 같고 마리아 표정에서 알겠죠? 이게 얼이 빠졌잖아요. 얼이 빠졌고 그리고 이렇게 눈을 밑에서 위로 치켜뜨는 느낌이잖아요. 바로 보는 게 진짜 제가요? 이게 두렵고 이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그렇게 그렸다고 해요. 이 프라 안젤리코라는 사람은 이 본명은 아니에요. 별명이랍니다. 프라라는 뜻이 수도사라는 뜻이고 안젤리코라는 뜻이 엔젤, 천사 같은. 그래서 이 사람 별명은 천사 같은 수도사였대요. 원래 이름은 디피에트로라는 별명이 있었고 이 사람이 그린 천사는 항상 온화하고 따뜻하고 이런 그림을 그렸고 마리아 그렇게 그렸고 그리고 이렇게 마리아 이거 말고 수태고지가 몇 가지 더 있거든요. 근데 다 이렇게 부드럽게 이렇게 그렸어요. 자 보시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태어나고
우리 예수님의 이야기 그리고 신약의 이야기가 이제 앞으로 펼쳐질 겁니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주도 동일하게 다음 주는 좀 더 길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뵙도록 하고 영상으로도 올려드리니까 확인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걸음이 참 고되고 힘들 때도 있지만 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또한 삶의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건강함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자녀들 가운데 자녀들 가정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시원한 길이 열리게 하시고 또한 빛이 되어 주셔서 그 빛을 따라가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따뜻한 날씨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 따뜻한 봄 기운과 같이 우리 마음에도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들이 또 따뜻한 위로가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